예, 또 지난 한두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어제 그제 비가 좀 오면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 모로코라든가 또 리비아 이런 곳에 지진과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분들에게 빨리 구호 조치가 되고 국가도 문을 열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국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그것은 한마디로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회복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은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신학 교육이 주입된 까닭인데 나만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또 많이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자랑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대개는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아주 크게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보자면 정말 그것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혹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은총 속에 주님의 회복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척도를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개인적인 것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에 덧붙여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때요 주님께서 뭐 어렵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잘못된 신학교육 때문에 또 신앙교육 때문에 이것이 다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말았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 점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046면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들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예언서에 보면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만 예언서에 보면은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혼내주겠다, 그런 재앙을 주겠다. 이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들이 자주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심판의 배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살펴보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랬군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쳐먹고 이제 180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진짜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은혜의 관점으로, 축복의 관점으로 다 두시고 이러한 일을 처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유린당하며 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학대당하면서 그야말로 또 타국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코진 학대와 고난과 쓰라림을 그들은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이런 힘들고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의 기회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 시대 때에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잖아요. 바벨론의 침공과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아예 성전의 그러한 신앙 또 성전의 어떤 그런 제사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 갖고 자꾸 장난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복되게 하라고 준 것인데 복되게 하라고 준 것을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과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고 고난을 당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에 있을수록, 절망에 있을수록, 고통에 있을수록 절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 그냥 힘들어서 그냥 다 이게 뭐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지내서 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 없이 수백 년을 또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백 년이 뭐예요? 2000년의 세월, 가까운 세월들을 또 나라 없이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가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또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들과 여러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65장 17절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의 것은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싹 다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망의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게 원래 미래 일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을 잘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을 다 잘 대처하면서 미래 일을 대비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예언이라는 지금의 설교와 같아요. 선포와 같다 이 말이죠. 말씀 선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전한 말씀은 무엇보다도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인데 무엇보다 새 하늘과 새 땅,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coming,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킹덤을 세우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바보들이 또 그 킹덤을 세우겠다고 덤벼들고 난리 브루스를 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속한 이 나라에서 내 조국에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 사랑,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갈 때 그냥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리가 잘못 잡혀가지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러고 저러고 맨날 복을 거머들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니까 그 신앙은 자꾸 병이 들고 자꾸 부패하고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왜?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 조금 전에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오늘 그것이 얘기하는 현실에서 꿈도 못 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날짜를 여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날수가 낳자마자 죽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전쟁도 있었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경제 사정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이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갓난아이들이 낳자마자 죽고 얼마 살지 못해 죽는 그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 이게 현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당시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해서 그 자식들이 자기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속절없이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거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대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대로 아주 잘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요즘에도 다 100세 시대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뭐 의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전해서 전보다는 평균 수명이 훨씬 일어나서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노인의 축에 낀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뭐 중요한 것은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사야의 메시지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허황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이기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일찍 죽고 노인들이 명대로 살지 못하며 자기들이 수고했을 때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기본 인권이고 또 어떤 기본 노동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고 관심사였다 이 말이지.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슨 사회하고 같이 뭘 한다 그러면은 그 진보하고 좌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은 사회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인 실질 사안에 대해서 거기 우리가 인발부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프로그램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낳자마자 목숨을 잃게 되고 노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기본권에 침해를 당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 때가 기원전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는 그러한 예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눈 감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도 왕인데 그 높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보 같고 머저리 같은 지상의 통치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늘 같이 어울리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 편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무슨 기도나 속죄나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보다는 여기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 저도 가끔 보고 놀라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공의와 정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가득 차 있고 신약에도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꾸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몰아가지고 자기 목회하기 편한 대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여러분 복 받아라, 여러분 잘 돼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뭐가 잘 돼야 되고 맨날 그딴 식으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아주 세뇌가 되고 세뇌가 되어 버렸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교회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교회가 스스로 자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에만 그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 이상의 뭘 함께하고 같이 그거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숙된 교회, 성숙된 교인들은 사회와 연대하기 시작하기.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게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맺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 장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서 왜곡된 부분, 구부러진 부분, 불편해진 부분 이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원상복귀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들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이게 조브라우게 소화적인 신앙, 소승적인 신앙 이런 것만 가지고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거기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떡할까 모르겠어요. 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를 빨리 추구하도록 여러분부터 저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변화를 이루려면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연대라는 말은 뭐냐? 함께 일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단체하고 연합할 때 기독교 정신은 버리지 말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스며들어서 사회의 빛으로서 사회 소금으로서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다 그것이 녹아 없어져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등잔의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희생되지 않냐고 연대해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교인이 크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크게 도왔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래. 또 어디 있는 교회가 뭐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돈을 많이 내서 뭐 헌금을 하고 도와줬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는 스며들어가서 같이 그 밑에 연합이 되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드러나게 하면은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말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교회의 잘못된 리더들이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걸 갖다가 꼭 이름을 내야 된다. 가서 사진을 찍고 명부에 올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기독교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이름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자손이 누구를 아주 그냥 영웅처럼 취급하고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게 무슨 자손이고 그게 무슨 구제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여기서 깨끗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늘 자기들 리그만 하는 걸 막 좋아하고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네 사람이 많이 모이네 뭐 있다고 헌금이 많네 재정이 많네 이런 아무 쓸모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100번 1000번 만번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비전은 국가와 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성도나 교회 힘만으로 그 교회 인간의 번영과 복지를 누리게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저 같은 목회자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쪼대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건물 있으면 뭐해? 많이 모이면 뭐해?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있으면 뭐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하고는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보수적인 신앙 가진 자들은 뭐 기도만 해야 된다고 금식만 해야 된다고. 아유,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어떤 축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 인간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뭐 죄인의 자리에 앉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빈곤한 사유이고 잘못된 착각이다 이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나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함께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딱 마음속에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그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옳은 일과 선한 일, 이웃을 돕고 이웃과 함께 잘 되는 거, 이게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원리는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저는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거 길게 갈 수 없어요. 그거 길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해주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 것들 우리가 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의 개념들 보면은 상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가게 되고 환경에게도 관심을 가져가게 되고 물건에게도 관심을 가져다 보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회복과 번영의 그런 메시지라는 게 뭘까?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에게 세밀하게 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면서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두 주간 평안하십시오.